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르멜의 그 잠언의 말씀,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현숙한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냐?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다. 그런데 양털과 삶을 구하여,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양털하고 삶을 구한다는 것은 배를 짜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을 만들기 전 작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양털에 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배에 배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를 걷어다가 배를 다 손질해서 물에 불려서 닦아서 또 씻어서 말려서 쪼개서 그것을 아주 얇게 편 다음에 또 그거를 막 쳐야 돼요. 무드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양털도 마찬가지로 그 양털을 깨끗이 씻고 말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로 톡 만들어서 결국은 실과 배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가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손을 일하고 나면은 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 왜요? 배를 타고서 먼 데 가서 양식을 구해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한데요. 부지런히 배실과 양털 실을 만들어서 배를 짜고, 또한 그 모를 짜고, 그런 열심히 손작업을 하기가 모자라서 이제 밥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근데 밥을 할 때 그냥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백화점이나 어떠한 편의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가 말하자면 노량시장 가고 그다음에 경동시장을 가고 이래가지고 그 아주 시장에 가장 싼 물건, 그리고 신선한 물건, 그리고 정말 이로운 물건들을 많이 찾아면서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또 그거를 가장 신선하고 싸게 구입을 해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한 거죠. 일하느냐고도 바빠서 그 일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텐데 또 거기에 족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저 먼데 시장까지 가서 먹을 거를 구해오니 얼마나 부지런한 아내겠어요. 또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또 여종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게 뭐예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죠. 밤이 완전히 샜다는 건 뭐예요? 짱 해가 뜰 때 무렵이잖아요. 밤이 새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 시간에, 여러분 이게 새벽 예배가 실제 이제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밤이 길어지니까 또 캄캄해지기 시작하지만 여름에는 해가 살짝 틀려고 하잖아요. 아무튼 새벽에 이렇게 캄캄해가지고 밤이 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일어나서 밥을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밥을 하고, 옛날에야 뭐 전기밥솥에 밥 뚝 꽂으면은 예, 밥 다 됐습니다. 피시피시 그러면은 탁 되면은 밥 되나요? 옛날에는 가장 큰 불을 떼야 되고 또 부지런히 장작을 준비해놔야 되고, 그리고 나면 또 밥이 끓어올리면 또 솥단지를 한번 열었다가 닫아서 또 그 불을 옆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쏘시기가 골고루 이렇게 천천히 해서 뜸이 되게끔 만들고, 또 옆에는 또 불 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뭐예요? 반찬을 만들어야 하고 찌개를 끓여야 하고, 그러니 뭐 하루 종일 걸리죠. 거기다가 옛날에는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학교를 간다 치면은 도시락을 이만큼을 올려놔서 쌓아놓으면은 아침에 애들 다 먹여가지고 그걸 또 하나하나 앞앞에 다 가져가면은 또 이제 그 밥솥 하나를 해야 되고, 아유 정말 옛날에 일하고 사신 분들 생각하면은 지금 여인들은 고생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기고 여주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은요 종들은요 그냥 뭘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일도 알아야 시켜요. 알지 못하면 일을 못 시켜요. 제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집안일도 동서들끼리 우리는 오동서거든요. 오동서면은 일의 뒤매를 알아야지. 동서는 팥가 여기에서 요거 무 썰어줘. 요거는 요거 해줘.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탕국 끓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기 좀 얹혀놔. 그 다음에 지금 고기 재야 돼. 양파도 좀 갈아줘. 뭐 무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갈게. 거기 미림하고 다 있으니까 그 양념도 좀 꺼내봐봐. 그래가지고 쭉 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알아야 시켜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모든 살림살이에 규모를 알고 오늘 어떻게 일이 처리될 거고 오늘은 어떤 스케줄로 움직일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 차례를 하면 손님상에 뭐가 올라갈 거고 장을 볼 때에도 쫙 리스트를 정해서 어떤 요리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 쫙 써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만 탁 준비해 놓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오늘 뭐 해야 되더라.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곱이나 슬쩍 두고 그냥 머리는 엉클어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왔어? 이래가면서 그러면 뭐 할까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하루 종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그때서 장 봐요. 그러니 일손이 튀고 있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 보는 것도 또 그때 되니까 어때요? 급해요. 대충 받아놓고 이거 뭐가 없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또 그것도 사러 왔다 갔다 해요. 결국은 이 뭐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부지런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든지 착착착 규모 있게 그리고 이렇게 현숙한 아내 부지런한 아내는 어때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하고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착착착 계획해서 탁탁탁 시킬 거 시키고 나중에 잠깐 쉬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을 해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정말 그 아내를 통해 집이 융성해지지요. 그 아내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교회 지을 때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뭐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을 오늘 탁 시키고 거래처에다가 몇 시까지 좀 갖다 주세요. 탁탁탁 준비하고 일꾼들한테는 내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할 거고 어떻게 진행될 테니까 그렇게 딱 준비하고 아침에 몇 시까지 와서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하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자기가 잠깐 늦더라도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항상 그 다음날 와요. 그래가지고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동안에 떨어지면 뭐해? 못하는 거예요 일을. 그럼 가가지고 그때 사갖고 와요. 이거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편애를 받으리고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게 복 있다 싶어가지고 맡겨서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많은 돈이 허비되면서도 그것을 눈 감으면서 이렇게 교회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나가는데요. 인품 나가잖아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4-5 사람들 와가지고 손 딱 쉬면은요 그냥 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싼 인건비도 10만원에서 15만원이군요. 거기서 4사람이 서보세요. 반나절만 쉬면은 그냥 20만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남의 돈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되는 대로 그냥 뜨민 일하면은요 결국은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어떻겠어요? 저기 다 여기서 새는 물은 다 새요. 어디 가든 새요. 아니 깨져 있는 바가지가 안 셉니까? 어디 가든지 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자꾸 교훈하시는 게 뭐냐?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다. 성실로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분 이런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사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저 밭을 사면 좋겠다. 저기 기름지네. 아, 저기는 땅이 싼데 지금 사놓으면은 요 쌀 때 사서 저기 잘 개간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이게 땅값도 올라가고 저기 참 좋은 밭이 되겠다. 딱 미리 생각해놓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탁 파놨던 밭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 번 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만들어서 또 땅을 쫙 일궈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쫙 심어서 포도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냐면 항상 얘기하셨어요. 엄마는 밤이 낮삼아 낮이 밤삼아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버지하고 결혼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보리 솥자리도 없어가지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한심스러웠는데 아버지 이 일을 돕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토목공사까지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토목공사 하기 전에가 가구를 짜서 팔았다. 그래가지고 가구를 짜서 팔 때 거기에 옷칠을 하고 다 빼바로 문질러서 옷칠을 하고 색깔을 칠해서 그러려면 밤새 일을 해가지고 날짜를 맞춰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업이 커지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걸상을 싹 만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번 가르쳐주면 그걸 알아가지고 밤새 하나 해서 짜놓고 하나 해서 짜놓고 일꾼들이 누가 밤새서 일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그냥 밤에 날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서 탁 싸놓으면은 아버지는 아유 언제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그래놓고서 잘했어요 뭐 그러면서 갖다가 팔고 그랬었다. 그래가지고 엄마 손가락에 이렇게 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니들은 뭐해 먹고 사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부지런한 아내에 대한 이 교훈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항상 찔림이 오고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늘 부지런하셨어요. 보면은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하다못해 방바닥에 이렇게 얼룩이 있으면 그것도 수세미를 싹 닦아가지고 싹싹 해가지고 싹 닦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하다못해 다른 소일이 없으면 옷 같은 거 입다가도 보풀 있잖아요. 보풀 있는 거 싹 제거하시고요. 옷매무새도 깨끗하게 항상 단정하게 하여튼 보면은 부지런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중풍을 한 30여 년을 이상을 앓으셨는데 그 불편하신 몸을요 이런 다 하나 병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줌줄이 끼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염증이 하나 생기지 않게 그렇게 만져드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어머니의 부는 정말 현숙하고 부지런하면서 생겼거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덕분에 대학들 다 나오고 팔남매를 다 대학을 가르치고 그 이상을 가르치고 거기서 의사가 셋이 나오고 그냥 막 그렇게 열심히 키우셨던 부모님이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아내 한 사람이 부지런함으로 인해 그 집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말 동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찾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이 새벽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고만 해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고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고요. 정말 깬 종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종들만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여간에서는 새벽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그 새벽 예배를 최대한 대로 말씀도 더 성의 있게 집중하여 그리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복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 너무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굉장히 복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여김을 받는 아버지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참 신부의 길을 가고 있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성실로 참여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뭐예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이게면요. 그냥 매사에 어떤 사람은 아유 힘없어. 아 하기 싫어. 아 아파. 아 피곤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게으름이 그냥 아예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줄줄 세요. 그런데 딱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허리를 질끈통이 매고 기운이 없어도 그냥 일어나서 탁 매요.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어때요? 힘이 생겨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벌써 게으른 사람은 벌써 일어날 때면 이래요. 이러니 뭐 게으름이 타고났죠. 깨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소득은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할 때 전도를 한다. 오늘 전도해야지. 오늘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딱 마음에 먹고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일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기쁨도 있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전도하러 와요. 오늘도 전도 있는 날이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아예 할 때부터 힘 빠지고요. 하면서도 힘 빠지고요. 하고 난 다음에도 열매 못 구해요. 여러분 그 게으른 마음으로 심는데 그 게으른 종자가 어디 갑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때 어때요?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예배 올 때도 그냥 탁 예배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탁 일어나서 나오고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 안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새벽에 잠을 자면 사실은 이때서부터 사실은 10시부터 한 7시 6시까지는 푹 자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잠자는 시간을 빼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푹 잘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시하는 그 시간을 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아침에 더 무거워요. 삭신도 더 무겁고 온몸이 눈도 떠들기 힘들고 사실은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요. 겨울 되면 더 해요. 겨울 되면 몸이 강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겨울이 고비예요.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몸뚱아리가 천근만근이죠.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데. 예전에 노인들 그 체험하기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시키냐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을 이해하면서 자원봉사를 해라. 그런 취지하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종아리에다가 아주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탁 달게 해요. 양쪽에. 그리고 허리 쪽에다가도 뭔가 무거운 거를 탁 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에다가도 모래주머니를 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게 시키는 거예요. 아유 그러냐 아래에 안 하던 모래주머니가 2개 차져 있지요. 그 다음에 허리에 무거운 뭔가가 하나가 달려있지요. 팔에 무거운 모래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계단이 어찌나 무거운지요. 아이고 힘들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을 쭉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데도 내려오는데 이게 다리 탁 내려올 때 툭 떨어지는 게 너무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연세 드신다는 것이 천근만근이 저런 거다. 저 프로그램 참 좋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책임질 게 많잖아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삶의 무게를 지느냐고 힘들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은요 사실 내 몸 하나 지고 다니는 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더 설고 더 막 마음에 사무치고 왜 그래요? 나는 내 몸뚱아리도 지금 무거운 짐인데 나한테 왜 그러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100%는 아닐다 할지라도 마음이 헤아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부지런히
최대한 발걸음을 열심히 해서 허리에 탁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난 죽어도 성전에서 죽을 거야. 요즘에 새벽 예배 지키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큰일이에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큰일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실제 연세드린 분이 70, 80대 분들이 이 성전을 새벽에 지키면 이제 60대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정 안 돼도. 60대가 없어요. 성전 안에 새벽 예배 때. 50대도 없어요. 40대. 한둘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민족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부지런해서 부자 된 거. 이민족이 애들 다 가르쳐 놓고 똑똑한 자녀 만든 거. 새벽서부터 일어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올바로 서서 현숙한 아내가 돼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주님 바라보고 악다구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짧은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왜 온 민족들, 온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 주시하고 있는지 아세요? 분명히 6.25 벌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잘 사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폐허가 됐던 땅인데 일본 치하에 완전히 다 솥단지까지 놋그릇까지 놋주발까지 놋숟갈까지 싹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고 거기다 전쟁 때문에 전쟁을 완전히 폐허가 돼서 난민이 되었던 이 나라가 구호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하는 것을 왜 그런가 하고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확실히 알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믿음을 심어주었고 교육하였고 의료기관을 세워줬고 우리의 미개한 눈을 뜨게 했고 하나님 정신을 불어넣어주며 부지런하라 정직하라 성실하라 이 말씀으로 그죠? 에헤 무조건 양반은 뒤로 걸어야 하고 팔자걸음을 걸어야 되고 밥을 못 먹어도 이를 쓰셔야 된다. 아주 체면 에헤 이랬던 유교 사상으로 쪄들어 있던 나라를 갖다가 부지런히 일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아멘하고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밭을 사서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열심히 이제 그냥 장사할 것을 예비하면서 또 열심히 또 배실을 가지고 옷을 짜는 거예요. 또 양털을 가지고 또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우 어쩜 그렇게 다른 집보다 고와 어쩜 그렇게 이쁘게 잘 짜 이 집 거 꼭 살 거야 값을 조금 더 쳐줄 테니까는 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밤새 또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현숙한 아내는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정말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 정치가 비스 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스 콘필드에게는 아주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늘 그 아내는 그 정치가인 남편과 함께 동행했고요. 남편이 불편함이 없도록 날마다 보호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신경을 써주고 남편이 신경 쓰이지 않게 곁가지를 다 쳐주고 다 남편을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비스콘필드라는 사람이 영국에 이제 드디어 수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상이 돼서 간혹 의회에 나가서 의회에 연설을 해야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남편이 또 연설하는 동안 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면 저 관중석에 있어요. 회중석에. 그러면서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를 다 동조하면서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남편에게 확신에 찬 눈으로 맞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딱 집중해서 남편이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날 정도로 그냥 총기를 가지고 남편에게 딱 힘을 주고 앉아 있어요. 이 연설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딱 탔는데
그때서 발견한 게 아내의 손에 이 팔목에 이렇게 보니까 붕대가 감겨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여보 어찌 된 일이에요? 왜 붕대가 감겨 있어요? 그랬더니 여보 아까 당신이 연설을 하러 들어가실 때 마음이 급하고 이제 집중하셔야 돼서 그랬는지 문을 그냥 쾅 미리 제가 내리기 전에 닫으시는 바람에 거기에 부딪혀서 그만 제가 여기가 이렇게 좀 다쳤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앗소리 하나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남편이 연설하는 동안 참고 그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연설 끝날 때까지도 아픈 척도 안 한 거예요. 붕대를 감고 있는데도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아픈 걸 참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그래요. 아이 그거야 당연하죠. 어찌 나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저의 한 사람의 아내를 논할 수 있겠어요. 당신에게 어떻게 정말 심려를 끼쳐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붙이셨다고 하셨지요. 이러한 여인이 현숙한 연애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혜도 이러한 현숙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정말 신랑 대신 예수 맞이할 신부들이 이러한 정말 현숙한 지혜와 그리고 정말 우리의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힘있게 늘 앞으로 전진하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의 뜻을 살피고 나아가는 참 신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정말 아내가 한 여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그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실로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일이나 내 심령을 살피는 일이나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늘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성실과 부지런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더럽고 추잡하여 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아버지여 이 올바르지 못한 삶을 다시 한번 체근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정말 열심히 해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숙한 지혜로운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